결단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시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부모님들이 떠나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는 진지하게 효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 있는 자리에서 가슴을 울리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은 어린아이들에게는 피부로 느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구촌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존재하고 있지만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결단하는 좋은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독교 성경의 말씀은 어느 종교의 가르침이나 어느 종교의 윤리 사상보다도 더 완전하고 높은 차원의 부모님의 효도를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이 12절 말씀은 다섯째 계명에 대한 말씀이지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인데 성경에는 600여 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크게 나누면 첫 계명부터 네 계명까지,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대신 계명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 번 계명부터 10번째 되는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되는 대인 계명입니다. 인륜에 관계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윤리의 기초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명은 하라는 계명,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이 계명만은 유일하게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계명들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말로 끝나고 있지만은 이 십계명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또 에베소 6장 오늘 읽었습니다. 이 6장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고 또 에베소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였고,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는 아주 대단히 무서운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어느 종교적 윤리 사상보다도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중에,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불효의 종교인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한다 해도 이건 무익한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효도가 뭐냐?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농촌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시대가 발달돼 가지고 보일러를 놓고 이러지만은, 전에는 저녁 때 가서 이제 장작으로 군불을 떼 가지고 방을 따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에 들어가면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는데, 아랫목에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주무시는 방에 이제 군불을 넣으면 이제 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초저히 들어가서 손을 이래 이불 밑에 넣어 봅니다. 방이 뜨시나 안 뜨시나 보고, 또 방이 덜 뜨시면 이제 불을 더 지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무시게 하는데, 또 새벽에 나가서 또 아들이 이렇게 부모님 방에 들어가서 이불 밑에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 냉기가 돌면 또 나와서 불을 떼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효도하는 그런 내용을 어릴 때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10번, 1000번 얘기해도 거기에는 우리가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행이, 효도가 뭐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효사상은요, 단순히 인간, 사람의 사상입니다. 사람의 윤리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기르셨기에 그 보답으로 하는 효도가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부모는 내인데 해준 것도 없고 부모의 자격이 없어 보여도, 또 공부도 잘 시켜주지 못하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못할지라도,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로,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또 그렇게 믿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효도를 하고 공경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도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범해가면서 뭐 성묘를 한다든지, 또 부모 시체 앞에서, 무덤 앞에서 절하거나 제사상을 차려놓는 것은 성경적인 효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절하면 그 우상이에요. 하물며
생명이 떠나고 없는 시체 앞에서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것은 세상적인 효도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똑바로 발견하고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효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효도하라. 부모님 말씀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 한다고 교회 안 갑니까? 교회 가지 말라 한다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게 교회 안 오는 그거는 주 안에서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적인 효도가 뭐냐 하면 부모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효도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 육신만 잘 입히고 잘 잡수시기 하면 그렇게 효도하는 줄 알지만은 기독교에는 그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그 부모의 영혼까지 지옥에 가면 안 돼.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잘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효도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 직전에 부모를 구원하여서 예수 믿게 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성경적인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모님께 온갖 좋은 거 다 해드리고 예수 믿자고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육신의 아버지고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예수를 안 믿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로 봉양해야 하는데 재력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가출 노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뭐 노인들도 학대받고 있고 지금 아이들도 막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막 살해하고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얘기한데 지금 말세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 생명을 그냥 죽여버리고 말이죠. 부모님이라는 사람이 안 비친 이상을 어떻게 정신이 안 나갔는데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 좁은 한반도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출 노인이 날로 늘어난다는 글이 있는데 오늘날 점점 이제 지금 뭐 과거에도 지금 핵가족이 돼가지고요. 핵가족 되어감에 따라서 노부모님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녀들이 박대한 결과가 노인들이 그냥 가출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계절에 따라서 옷을 입잖아요. 또 유행에 따라서 옷을 입지만 늙은 부모님 옷 사서 입혀드리는 그런 일들이 심히도 적어요. 또 젊은 사람들은 뭐 화장품들이 막 그냥 화장대가 좁을 만큼 갖다 놓고 쓰지만은 부모님들에게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에게 한 벌 옷이라도 또 사탕 하나라도 잘 대접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도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죄가 되는 일이라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부모님께 순종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마음이 편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잘 되게 해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육신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즐겁게 해드린다 해도 그것은 모두 100년 미만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채 영혼이 돌이킬 수 없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면 그거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지만 예수 믿는 자녀라면 육신은 편안하게 못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정 부모님이든지 시댁 부모님,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있다면요, 이거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게 분명히 우리 확신을 갖고 예수 믿는데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걸 그냥 보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가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그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이 그냥 병원에 입원해 버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러분 병원에 혹시 여러분 가보면 알지만 병원에 입원해 사람이 심약해지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이 평생을 학자로 살았기 때문에 아주 도도한 거예요. 교만하고 도도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데 그래서 이 딸이 그냥 예수 믿는 집사인데 딸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아버지 손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 딸이 오면은 글자로 써가지고 물 좀 달라, 뭘 달라 이렇게 자꾸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하고 갔더니 그 아버지가 메모지를 가져오라 메모지를 갖다 드렸더니 글자를 쓰는데 얘야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을 좀 모셔오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의 글귀를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자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글자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목사님을 뵙게 돼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분을 붙들고 기도해 주고 정말 신앙의 고백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 여러분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영원히 천국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또한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도록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모든 거 다 이렇게 해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가 아직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 걸 보고도 방관하고 있다면 이거는 참된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모님에게 진정한 효도는 육신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일본의 어떤 공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아버지가 강도짓을 하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강도짓을 하는 아버지를 둔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믿는 딸인데 이 소녀는 매일같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참된 삶의 길을 걸으시라고. 그냥 만나면 얘기하고. 근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딸이 결심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구원시키는 이 길밖에 없다. 아버지가 강도짓하는 걸 멈추게 하는 건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강도질을 하는 그 공원에 이 딸이 새 양장 옷을 갈아입고 핸드백을 들고 아주 화장을 참 한 후에 깊은 밤을 기다렸다가 공원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강도짓한 공원에 나가서 공원을 거니는데 이때 그 아버지가 칼로 그 소녀를 죽여요. 자기 딸을 죽여요. 자기 딸인 줄 모르고 죽여요. 그리고 핸드백을 이제 빼앗아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이 밝은 데 와서 핸드백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딸의 유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아버지, 이 불효한 여식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 나는 아버지 칼날에 죽어 쓰러지는 것이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줄 모르는 바 아니오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여 천당으로 모시는 것은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저는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사오기에 최후로 이 길을 택하여 사오니 저를 자식으로 알거든 불쌍하다 마시고 부디 회개하고 아버지 예수 믿으시다가 천국에 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아버지와 나와 함께 만나십시다. 그렇게 유서가 쓰여있는 이걸 보고 막 이 아버지가요 뒷골매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경찰서에 자수를 한 거예요. 자수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성경을 읽고 모범수 생활하다가 특사로 풀려나와서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딸이 아버지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내가 죽어서라도 이 아버지를 구원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거기까지 해야 진정한 효도입니다. 여러분, 양가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영원한 빛나는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영생문화를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효자가 되고 진정한 효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